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순선장 노원택입니다. 네, 이과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총 6가지 질문이고요. 이 6가지 질문은 제가 약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끔가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해당 말씀해 보시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진행할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렇게 작성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스탑 버튼 누르시고 바로 읽어보시면 돼요. 스탑. 오케이. 자, 스탑. 오케이.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이 둘의 대화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변하는지 어떻게 전도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의 상황을 어떻게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전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왜 피곤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때가 6시쯤 되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의 6시는 이스라엘 시각으로서의 6시예요. 즉, 우리 한국식 시간으로 바꿔보면 정오, 오후 12시인 거죠. 우리 여러분이 12시에 한창 더울 때 돌아다니면 어떡하죠? 덥죠? 피곤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이고요. 더 낮은 적도 부근에 있다 보니까 12시에 돌아다니면 더 힘들고 더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물을 기르러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니 아니함이라다 라고 되어 있어요.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더운 시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놀랐어요. 왜? 왜 나에게서 물을 달라는 거야?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좀 알아볼게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원래는 통일왕국이었는데 사건으로 인해 두 가지의 나라로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뉘는데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랬는데 주전 7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혼혈자인 순혈된 유대인의 민족의 피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진행한 정책이 혼혈 정책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조건 혼인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이방인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들은 멸시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통일된 이후에도 사마리아인이 사는 그 지역은 진짜 거들떠도 안 봤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예루살렘으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삥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주민이 아닌 걸 보고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유대인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적대시각에 다가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3번의 질문은 원래 예수님의 갈증을 느끼시고 하는데 제가 약간 좀 바꿨어요. 예수님의 지금 처한 상황과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은 어떻게 대비되는지 우리 한번 배우고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러므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 딴 얘기하고 있어요. 두 분이서 딴 얘기하고 있어. 한번 알아볼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영생의 물이고, 여인이 말하는 물은 진짜 실제로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자신은 멸시를 받다 보니까 자신은 제일 더운 시간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저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랑 똑같은 말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중 사마리아 여자의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자, 4장 25절에서 26절인데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라고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머지않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그가 오시면 이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알려줄 거래.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면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이걸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앞전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즉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메시아라고 본인을 스스로 솔직하게 밝히신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지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배워봐야 돼요. 26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의 말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여태까지 유대인으로 생각한 거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내 말을 좀 믿어봐. 너는 네가 지금 그 예배 드리는 그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사마리아이건 유대인인건 모두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은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할 거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산과 예루살렘은 왜 갑자기 나오는 걸까요? 대화 중에 예배 장소에 관련된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이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수살렘으로 했네요. 오타입니다. 즉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둘이 막 이야기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랑이도 아니죠. 혼자서 그랬던 거지. 왜 그랬냐면 사마리아인들은 멸시를 받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적한 장소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고, 유대인들은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무의미하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화 중에 나중에 이렇게 말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파이는 없고 해결할 분 예수님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서 그분 다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네가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즉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본인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전도했죠. 예수님이 여인을 전도한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 28절인데 제가 27절을 좀 추가해봤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자 한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일렀다는 거예요. 즉 뭐다? 예수님께 전도를 받고 그리고 그 받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왔어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걸 이상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대요. 그건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 부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돼 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돼 있잖아요. 물동이는 여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렸대. 즉 뭐냐? 여인은 물동이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이라는 자가 오신 것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즉 우선시하는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마리아인이라면 저처럼 하실 건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동네 사람들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9절,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39절에서 42절이에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가 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되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말씀하신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오타 좀 맞는데 미안해요. 금방 만들어서 금방 진행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다음엔 없을 거예요. 네, 여튼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사마리아인 여인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다 영접을 하게 돼요. 즉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도는 그 사람을 전하면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 우리 실질적으로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전도할 때의 세 가지 장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장벽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주제 전환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부터 발생이 되는데, 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을 먼저 그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던 그 사람의 관심사를 영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외 성경적인 것들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부터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모든 행한 일들을 행하게 돼요. 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이 진행한 공생의 삶을 모두 이해한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장벽을 뚫어야 된다는 것이.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장벽을 다 깨버렸으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날 때까지 전도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총 장벽이 3개가 있는데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실천하는 것.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싸우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어요. 이제 정도를 해야 되고 장벽을 깨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을 때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도 전도를 실천했다는 걸 우리는 알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마리아 여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이 동네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깨야 할 3가지 장벽이라는 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뭐냐? 주제 전환, 복음 전파, 예수 영접이라는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천한다. 장벽을 깨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전도를 할 때는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말래요. 무조건 그냥 진행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언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해보긴 했어? 이 명언이 누군지 아세요? 곧 현대그룹의 창시자인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인데 어떤 사원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불가능하다고? 해보긴 했냐? 라고 하면서 진행하셨던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전도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불가능이라는 건 있을까요? 실패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실패인 거야. 하지만 그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 3가지 장벽들이 모두 다 깨지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누어 봅시다. 우리 나에게 있어서 전도에 방해되는 장벽은 무엇인지, 그냥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장벽인지, 그냥 그것이 실천하기가 힘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장벽들이 또 있는지, 나만의 장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장벽은 저는 이 둘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 가지 장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식들이, 아니 죄송해요, 이 사람들이 뚝심이 있다 보니까 절대 안 들어. 그냥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자면 교회 관련된 욕만 오지게, 어머 죄송해요, 엄청 많이 이게 해요. 막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누가 보면 지들이 사역자인 줄 알겠어. 누가 보면 지들이 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줄 알겠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천하기 너무 힘들어요. 잔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 저는 어떤 이런 사람들로 말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 나를 믿어야 된다. 나 지금 그거 듣고 어이가 없어요. 야, 그럼 넌 왜 한국인이 입수로 가지? 그래서 내가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장벽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뚝심이라는 장벽이 있어요. 그 뚝심을 깨버려야 되는데 그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무조건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있어서. 이 장벽이 저에게는 꼭 깨지기를, 이 총 4-5가지의 장벽이 저에게는 모두 다 깨지기를 바래요.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가지. 첫 번째, 영상 중에서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한 답변. 두 번째, 이 나눔에 대한, 오늘 나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2가지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께 선택하시고 고르시면 돼요. 에 대한 나눔. 세 번째, 정 없으면. 뭐라고요? 정 없으면. 정 없으면. 아멘입니다. 정 없으면. 오케이? 네. 아시는 줄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단계 3과가 진행되고요. 제목은 뭐라고? 누가 전도할 수 있는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